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우리 선장로님 내외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그 성소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이 입었던 예복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2절. 네, 시작.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거룩한 옷을 지어서 입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소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은 평상복을 입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옷을 입고서 봉사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광의 옷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상징한다는 말이죠. 이사야 64장에 있는 말씀 보면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만일 우리가 이러한 옷을 입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들이란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옷은 갈아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 숨어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옷을 입고 있었어야 하면 벌거벗은 상태로 있었어요. 옷을 입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엉뚱한 옷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옷을 벗기시고 갈아입히십니까? 갈아입히시죠. 가죽으로 만든 옷으로 갈아입히십니다. 우리가 스가랴 3장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옷을 입고 있을 때에 사단은 그냥 걸고 넘어지지요. 저렇게 더러운 죄인.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명하시어 그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갈아입히십니까? 갈아입히셨단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한 옷을 입고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옷을 갈아입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성전에 드나들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소에 거할 자들은, 아버지 집에, 하늘 아버지 집에 거할 자들은 반드시 옷을 갈아입어야 합니다. 지금 제사장들이 옷을 갈아입고 성전에서 봉사했어요. 그 옷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요한계시록 19장 8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래서 이 옷을 입을 때 우리는 반드시 이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 옷을 입을 때 우리는 하늘 성전에 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의 의복들의 색깔과 재료는 무엇과 일치한 것이냐면, 우리가 성서를 보게 되면 첫째 칸이 있고 둘째 칸이 있잖아요. 첫째 칸과 둘째 칸을 가로막는 휘장이 있잖아요. 이 휘장의 소재와 동일한 소재이다. 제사장이 입었던 그 거룩한 옷은 이 휘장과 동일한 소재이다 라고 하는 사실, 그것은 바로 신자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자들의 품성이 성소의 특성과 조화되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시는데,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나는 뭐라 그랬어요? 길이요 그랬어요. 그런데 그 길은 무엇이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길이냐면, 성소의 휘장이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길. 휘장이 갈라졌을 때에
사람들이 누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지성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랬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통하여서만 갈 수 있는데,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그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랬어요. 성소 첫째 칸과 둘째 칸을 가로막고 있는 이 휘장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육체가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보배롭고 산 길이 생겼다 이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깨끗하여지지 아니한 사람들은 결코 어디에 갈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우리가 성소 이 제사장이 입는 예복 하나만 우리가 조금 묵상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엄청난 구속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입었던 예복을 조금 더 살펴보면 부조와 선지자에 있는 말씀, 보통 제사장의 예복은 흰 세마포로 만들어졌으며 통으로 짰다. 그것은 거의 발에까지 늘어졌고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은 흰 세마포 띠로 허리를 둘렀다. 그리고 세마포 2권을 쓰면 완전한 복장이 되었다 그랬어요. 성소에서 봉사하는 이 제사장들이 입었던 옷은 흰 세마포 옷, 그리고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은 세마포 띠를 허리에 둘렀고, 그 다음에 머리에 2권을 씀으로 말미암아 완벽한 그 복장을 갖추게 된 거예요. 이러한 복장으로 성소에서 봉사했단 말이죠.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그들이 입었던 이 세마포 옷은 누구의 의를 상징한다? 예수님의 의를 상징한다. 하늘 배틀로 짠 이 두루마기에는 사람이 만든 실은 한 올도 섞이지 않았다. 인성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품성을 나타내셨고 이 품성을 우리에게 나눠주신다 그랬어요. 자, 이 말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봐요. 이 구속의 진리의 진수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면 전혀 문제될 게 없는데, 하늘 배틀로 짠 흰 이 두루마기에는 사람이 만든 실은 한 올도 섞이지 않았다. 우리가 구원받는, 다시 말해서 죄인이 의인되는 길은 우리의 노고, 노력, 공로 아무것도 없는, 한 올도 섞이지 않았다. 인간적인 어떠한 것은 하나도 섞이지 않았다. 인성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품성을 나타내셨고 이 품성을 우리에게 나눠주신다 그랬거든요. 자, 그렇다고 하면 봐봐요. 우리는 품성변화 하는데, 품성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안에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뭔가 만들어내고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 신물교원 311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품성을 나타내셨고 이 품성을 우리에게 나눠주신다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완전한 의의 품성을 이렇게 만들어내기 위해 무언가 해야 할 요소가 있나요, 없나요? 전혀 없는 거죠. 우리는 완전한 품성,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완전한 품성을 갖고 있을 때만 하늘에 갈 수 있어요. 이 말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분명히 맞는 말이에요. 100% 맞는 말이에요.
100% 진리예요. 그리스도와 완전한 품성, 성도의 온전한 행실, 그것이 우리가 하늘에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그 완전한 품성은 우리가 무언가 만들어냄으로 말미암아 거기까지 도달하는 무언가가 아니라,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품성을, 누구의 품성을? 그리스도의 완전한 품성을, 그리스도의 완전한 품성을 우리에게 나눠주신다 그랬어요. 나눠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완전한 품성을 우리가 받을 때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된단 말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이 품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완전한 품성을 우리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주실 때,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들은 주님의 완전한 품성을 소유한 사람이 되어서 하늘 갈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는 그러한 진리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처럼 크시단 말씀이에요. 우주적인 사랑으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앞에 말없이, 군말 없이 그냥 굴복하여 감사함으로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적인 삶은 그냥 그 감동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 감동으로. 그래서 교회 생활이 늘 재밌어야 돼요. 이라쿵처럼 지지고 볶고하는 교회 생활 의미 없어요. 정말 의미 없어요. 죄로부터 분리된 내적 순결은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이르러 온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게 성도의 삶이거든. 누구로 인하여 기뻐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삶.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유가 뭐냐면,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그래. 우리는 여전히 더러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더러운 존재들인데,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지어진 그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고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살아라 이거예요. 그것을 믿는다고 하면 그렇게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61장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특징이 그렇게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이 입었던 옷과 대제사장이 입었던 옷이 약간 틀려요. 이제 제사장이 입었던 옷을 바탕으로 해서 대제사장은 하나를 덧입는데, 그게 어떠한 옷이냐면, 대제사장은 보통 제사장이 입는 세마포로 짠 의복 외에 역시 통으로 짠, 흰 세마포도 통으로 짰고, 그 다음에 그 겉에 또 하나 있는데 통으로 짠 푸른 의복을 입었다. 옷자락 둘레에는 금 방울들이 달려 있었고 청색, 자색, 그리고 홍색의 석류 무늬가 수놓여 있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완전한 인격과 지위를 상징하고 의의 옷을 상징하는, 여기서 통옷이라 그랬는데 이것은 교회의 연합을 상징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늘 기도하죠.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 같이 우리 모든 교회들이, 성도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나이다. 특별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재림 성도들이 하나 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 여러분들 이 안식일에도 기억하시고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예요. 우리끼리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됨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진정한 하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소그룹별로 하나, 안교별로 하나, 여러분들 지역별로 하나, 그냥 끼리끼리 하나. 우리는 이렇게 좋아. 재밌어. 이게 하나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하나됨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 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그의 옷을 찢을 수가 없었다. 레위기 21장 10절에 통옷을 찢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연합을 파괴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이 분열을 조장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짓이지 하나님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찢어서는 안 돼. 교회는 오직 하나야. 분열, 찢어짐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6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한 대제사장이 이 옷을 찢어요. 예수님 십자가 전에 누가 찢었어요? 가야바가. 이 가야바 대제사장이 옷을 찢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의 의복을 찢음으로 그는 상징적인 성격을 띤 직분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끊어버렸다 그랬어요. 옷을 찢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로부터 교회로부터 그냥 끊어버렸다. 자기의 직분으로부터 끊어버렸다. 그냥 거룩에서부터 떠나는 거야.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는 거야.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찢지 마세요. 나누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됨을 찢지 마세요. 그것을 유지해야 합니다. 대제사장이 입었던 이 푸른 옷에는 방울이 달렸다 그랬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봉사할 때 이 방울 소리가 들리죠. 그것은 밖에 있는 성도들과 이 제사장의 봉사를 통하여 하나됨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제사장과 백성들을 예배로 연합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방울 소리가 들림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네. 그러면서 백성들은 무엇으로 대제사장과 하나 되었어요? 자신들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그 대제사장과 하나로 연합하는 역할을 이 방울 소리가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 대제사장이 이제 푸른색 옷을 입은 다음에 그 겉에 또 하나 입는데 그것을 에봇이라고 해요. 에봇이라고 하는 이 조끼 같은 것을 또 입어요. 조끼 같은 것을 이 밖에 금색, 청색, 자색, 홍색과 백색으로 된 짧은 옷인 에봇이 있었다. 그것은 같은 색깔로 아름답게 만들어진 띠로 묶도록 되어 있었다. 에봇에는 소매가 없고 금실로 수놓은 견대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호마노 2개가 붙어 있었다 그랬어요. 이 대제사장이 입었던 옷이 그냥 그림으로 표현한다고 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데, 즉 에봇은 이 조끼와 같은, 그 다음에 견대가 있는, 그 견대 위에는 호마노가 있는데 거기에 12지파의 이름이 있었단 말이죠. 이 에봇은 푸른 예복 위에 입는 것, 금실로 수놓은 견대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호마노 2이 있었다 이거죠. 이것을 입고서 지성소에 들어갔단 말이죠. 이것은 바로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면 12지파가 누구 어깨 위에 있어요 지금? 이 대제사장의 어깨 위에 있다. 모든 인류의 죄악을 예수님의 어깨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봇이 입고 이제 에봇을 입었을 때에 이 대제사장 이 가슴에 한 뼘 정도 정사각형된 그 흉패를 달게 되는데 이것이 가장 신성한 부분이라 그랬어요. 에봇과 같은 재료로 만들어진 한 뼘의 정방형이고 다양한 보석으로 4줄로 배열해서 12지파의 이름이 사귀어집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봉사할 때에
이스라엘 전 민족을 대표하는 사실을 드러낸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분의 피를 변호할 때에 회개하고 믿는 각 영혼의 이름을 그분의 가슴에 지니신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상징적으로 지금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신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신분으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셨죠. 누구 앞에 서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셨죠.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에 이 가슴에 무엇을 달고 들어가면 흉패, 이 흉패는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보석들이 달려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성서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각 영혼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시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거든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이름은 하늘 지성소에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가슴에 새겨져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여러분 각 사람의 이름이 예수님의 가슴팍에 새겨져 있느냐 이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슴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있기 위해서는 진실로 우리가 회개하고 구주를 영접한 거듭난 영혼들의 이름만 예수님의 가슴에 새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 하늘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아니할 이름들은 다 누구의 가슴에 이름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슴에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름 있나요? 예수님의 가슴에 여러분들의 이름 있나요? 자신 있게. 정말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구별되어 이 자리에 나왔다고 하면 분명히 여러분들의 이름은 예수님의 가슴에 새겨져 있는 것이죠. 그것을 믿을 때, 믿어질 때 여러분들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자리 잡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사람들이 누리는 것이 하늘의 평안이다. 이 땅에서 우리가 비록 육체적으로 곤고하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과 연합된 자들로 하늘의 평안을 만끽하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제사장 머리에 뭘 썼어요? 관을 썼다. 관을 썼는데 출애굽기 28장 39절 보면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그런데 그 관 위에 무엇이 쓰여져 있어요? 너는 또 정금으로 패를 만들어 인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뭐라고?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그리고 그 관에 그 패를 붙였단 말이죠. 금으로 만든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패를 붙였단 말이죠. 여호와께 성결입니다. 오늘 하나님 안식일 시간 속으로 들어오신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성전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은 여호와께 성결한 사람들로 이 자리에 계셔야 된단 말이죠. 우리는 여호와께 성결한 사람 맞습니까? 틀립니까? 정말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품성으로 성결케 되어진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성전에 드나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림과 둠밈이 있어요. 대제사장 가슴에 흉패가 이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이 보석, 이 흉패가 있는데 이 흉패 양쪽에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또 특별한 보석이 붙어 있어요. 출애굽기 28장 30절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으로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 가슴 위에 있게 하라.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판결을 항상 그 가슴 위에 둘지니라 그랬어요.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우림과 둠밈, 우림은 빛이고 둠밈은 완전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떠한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긍정이냐 부정이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우림과 툼밈이 그 역할을 했다 이거예요. 만약에 오른편에 있는 우림에 두루는 빛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간합하셨다라고 하는 판결이 되는 것이고, 왼쪽에 있는 둠밈에 구름이 끼게 되면 불가, 하지마, 아니야, 이제 이러한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우림과 둠밈 가운데 나타났다 이것인데, 자 보면 흉패의 좌우에 찬란하게 빛나는 두 큰 보석이 있었다. 이것들은 우림과 둠밈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대제사장을 통해서 알려졌다. 여호와 앞에 결정을 구하는 문제가 제출되었을 때에 빛이 바른 쪽에 있는 보석을 둘러싸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동의 혹은 승인하신다는 표이며, 구름이 왼쪽 보석을 둘러싸면 그것은 거부 또는 불찬성의 증거이었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25장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랬어요. 그냥 시은 자 위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야 할 메시지를 알리셨고, 또한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제사장들은 이제 나라가 어지럽고 교회가 자기 사명을 다하지 못할 때 정말 비상한 각오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림과 둠밈을 찾고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알리는 사역을 이 대제사장이 했죠. 북방 이스라엘이 무너질 때에는 이 우림과 둠밈이 없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판결이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이러한 사실로 볼 때에 교회가 영적으로 생명력 있게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도자가 살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도자가 살아 있어야 합니다. 지도자가 살아 있다는 것은 그의 가슴에 우림과 둠밈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르치고 이끌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가슴에 우림과 둠밈, 다시 말해서 무엇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지 아니면 반대하시는지, 이러한 것들을 묻고 개인적인 삶을 살아야 할 것이고, 또한 교회적인 사업을 운영해야 될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묻고 물은 다음에 하나님의 답을 얻어서 행동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한 영적인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에는 성경에 나타난 제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제사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제사가 나오죠. 여러 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제물에 따른 분류를 한다고 하면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전제가 있어요. 제사 방법에 따라서, 제물에 따라서 번제 또는 소제, 전제로 분류가 되는데, 번제는 제물을 제단 위에 불사르는 제사, 이건 다른 말로 이야기할 때 위로 올라가는 제사라고도 이야기해요. 위로 올라가는 제사. 이 제물로 사용되어진 것은 소, 양, 염소, 비둘기, 산새. 특별히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번제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상번제라고 한다. 상번제. 이 번제는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속죄, 주님께 대한 완전한 헌신, 그리고 성화의 표상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 다음에 소제가 있는데, 소제는 피 흘림이 없는 제사예요. 무엇으로 드리는 제사? 곡물로 드리는 제사. 곡물로 드리는 피 흘림이 없는 제사. 이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생명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 나에게 붙어 있는 이 생명, 그리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소유물에 대한 감사를 주님께 예물로 드리는 거예요. 생명과 소유물에 대한 감사를 주님께,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소제. 그래서 소제는 민하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선물 또는 헌물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전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전제, 이거는 포도주로 드리는 제사, 부어 드리는 제사. 부어 드리는 제사. 이것은,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해요?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지요.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그의 생명을 기꺼이 바치겠다라고 하는 헌신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제사가 전제입니다. 그런데 소제와 전제는 항상 무엇과 더불어 드리게 되었냐면 번제와 함께.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감사가 있고 그 다음에 헌신을 표현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속죄가 없을 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번제, 소제와 전제는 늘 번제와 함께 드려지는 제사였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사,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헌신, 이것이 이제 의미가 있고 연합되어지는 제사가 된단 말이죠. 아셨죠? 그냥 어떤 그 예수님이 없는, 어떤 그 예수님의 어떤 그 사랑이 없는 그러한 감사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고, 죽을 힘을 다해 얼마든지 헌신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의미가 없다. 그죠? 속죄가 전제되어진, 선행되어진 감사, 헌신, 이것이 하나님께서 연합하시고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는 무엇보다도 십자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거기에 근거한 감사와 헌신이 우리의 생애를 지배하면 참 좋겠다 생각이 되어지고, 그것이 참다운 성도의 삶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신앙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제사의 또 다른 내용에 따른 분류에는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어요. 속죄제, 부지 중에 범한 죄가 있을 때나 그와 같은 죄가 전체 회중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특별한 경우에 드리는 제사, 속죄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드려지는 제사. 그런데 이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속죄하기 위하여 제물을 가져오는 죄인에게 믿음이 없다고 하면 그 제물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내가 죄를 지었어요. 용서받기 위하여 이제 제물을 끌고 이제 성소로 들어가는데 믿음이 없다고 하면 이 제물을 가지고 성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어요? 나아가지 않겠어요?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어떠한 믿음이 필요할까요? 어떠한 믿음이, 속죄제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믿음이 필요해요? 그것은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기에 대한 믿음이 없다고 하면, 즉 하나님께서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용서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고 하면 속죄제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믿음, 신뢰가 있을 때에 우리는 담대한 마음으로 제물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한테 욕지거리를 들을 만한 어떠한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게 될 때에 어떠한 죄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큰 무한한 사랑을 여러분들이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내가 어떠한 죄를 자백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내치지 아니하고 나를 용서하시며 끌어안으신다라고 하는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 성전에 나오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용서를 체험하고 돌아갈 때에 그 안식일이 진정한 안식일, 치유의 안식일, 구원의 안식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들만이 진짜 살아있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거든요. 맞잖아요. 분명히 그렇잖아요. 예. 여전히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도 죄를 짓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교회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뭔가 회개하지 아니한, 그래서 용서받지 못한 죄를 여전히 품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무슨 그러한 삶을 무슨 삶이라고 이야기해야 할지 저는 표현 방법을 모르겠어요. 그것은 진짜 성도의 삶이란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완전한 품성이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가, 그 놀라운 이적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이적이 바로 이 안식일, 이 성전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모두가 그 이적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예. 누구는 그 이적을 경험하고 누구는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에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이적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속건제가 있는데 알고 있는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제정된 제사가 속건제, 일종의 속죄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일종의 속죄제인데 좀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 속건제는 수컷만 드렸고, 짐승 중에 수컷만 드렸고, 피의 사용은 번제단 주변에, 그리고 항상 배상이 따랐어요. 배상이. 예? 속죄제는 배상이 따르지 않았지만 속건제는 반드시 배상이 따랐어요. 그 다음에 이제 화목제가 있는데, 화목제는 누구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일까요? 속죄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경험하지 아니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도 뭔가 화목이 있을까요? 이 화목제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속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들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예요. 하나님과 이미 나누고 있는 화목을 경축하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 예? 그러니 우리는 매안식일 화목제를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어야 돼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되었다, 그죠? 난 하늘 백성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는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매 안식일 나와서 화목제를 드릴 수 있다. 죄 없는 사람만이 화목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도 늘 번제와 함께 드리는 제사였어요. 그리고 이제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로서는 대개 이제 감사제가 있고, 서원하는 제사가 있고, 자원하는 제사가 있어요. 예, 이것이 이제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예배 행위들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속죄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안식일마다 그러한 경험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늘 감사제를 드리고 서원하는 제사를 드리고 자원하는 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서를 통하여 나타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적 복음, 하늘로부터 밝게 비추어지는 이 복음,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았지만 성서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구속의 진리로 가득 차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순간적인 모든 경험들이 하나님 영광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것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